합당성가 327장입니다. (2020년 6월 7일) 성 삼위일체 주일 안양교회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바쳐 올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주님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은 서로 너그럽고 따뜻하게 대해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모든 독설과 분노와 악의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여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느님, 교회로 하여금 삼위일체의 영광과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이 신앙으로 하느님을 예배하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이 신비를 굳게 믿어 진리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다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제1독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느님의 기운이 휘둘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다. 그 빛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느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첫날이 밤, 낮 하루가 지났다. 하느님께서 물 가운데에 창궁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창궁을 만들어 창궁 아래에 있는 물과 창궁 위에 있는 물을 갈라 놓으셨다. 하느님께서 그 창궁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이튿날 밤, 낮 하루가 지났다. 하느님께서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마른 땅이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마른 땅을 묻히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하느님께서 땅에서 푸른 움이 돋아나라 땅 위에 나달을 내는 풀과 씨 있는 온갖 과일 나무가 돋아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이리하여 땅에는 푸른 움이 돋아났다. 나달을 내는 온갖 풀과 씨 있는 온갖 과일 나무가 돋아났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이렇게 사흘 낮 밤낮 하루가 지났다. 하느님께서 하늘 창궁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 밤과 낮을 갈라놓고 절기와 나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창궁에서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만드신 두 큰 빛 가운데서 더 큰 빛을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하느님께서는 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궁에 걸어놓고 땅을 비추게 하셨다. 이리하여 밝음과 어둠을 갈라놓으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이렇게 나흘 낮 밤낮 하루가 지났다. 하느님께서 바다에는 고기가 생겨 우글거리고 땅 위 하늘 창궁 아래에는 새들이 생겨 날아다니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이리하여 하느님께서는 큰 물고기와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온갖 고기와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지어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하느님께서 이것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말씀하셨다. 새끼를 많이 낳아 바닷물 속에 가득히 번성하여라. 새도 땅 위에 번성하여라. 이렇게 닷새 날 밤낮 하루가 지났다. 하느님께서 땅은 온갖 동물을 내어라. 온갖 집짐승과 길짐승과 들짐승을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온갖 들짐승과 집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짐승들을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또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셨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시고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를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려라. 하느님께서 다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온 땅 위에 나달을 내는 풀과 씨가 든 과일 나무를 준다. 너희는 이것을 양식으로 삼아라.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도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만드신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엿새날 밤낮 하루가 지났다. 이래하여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하느님께서는 엿새날까지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로 지으시고 이렛날에는 쉬시고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 하늘과 땅을 지어내신 순서는 위와 같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2 독서는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며 내 공고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리고 뜻을 같이 하여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 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칭교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영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열한 제자는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갈릴레아에 있는 산으로 갔다. 그들은 거기에서 예수를 뵙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자리에 편히 앉으시고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 인사도 해야 될 것 같아.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똑같이 하느님을 믿어도 유대교나 이슬람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때는 많은 이단들이 이 삼위일체 이 교리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문현답, 우리 하나님은 한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이것도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라고 그러고 셋이라고 그러고. 하나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예요. 근데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인 거지, 하나면서 동시에 셋이고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다, 이 설명을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흔히 신비에 속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늘나라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 휴대폰을 구석기 시대에 도끼 들고 돌도끼 들고 가지고 있고 와와 하는 사람한테 설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설명을 한들 그 사람들이 휴대폰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 인간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이거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옛날 어거스틴 성인이 삼위일체주의를 맞아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를 할까 하면서 해변을 거닐면서 계속 묵상을 했대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좋을까. 한참 걷다 보니까 웬 할아버지 한 분이 모래 구덩이를 파놓고 조개 껍데기로 거기다가 바닷물을 이렇게 붓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참 이상한 풍경이다 싶어서 할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하니까 이 구덩이에다가 이 조개 바닷물을 퍼서 바닷물을 여기다 다 담으려고. 그래서 이 성인이 다시 대답을 했대요. 근데 그 조개의 껍데기도 너무 작고 설령 그거로 다 푼다고 하더라도 그 모래 구덩이에 그 바닷물이 다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요.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대답하기를, 그래도 네 그 알량한 머릿속에다가 삼위일체의 신비를 담으려고 하는 너보단 내가 낫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제일 그 좋은
예화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런 예화들이 버전마다 조금씩 달라. 오늘 제가 주보에 실은 것은 소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은 것은 할아버지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속한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설교자로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를 설명을 해야 돼. 근데 사실 삼위일체란 이것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이게 아닙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때 교리 공부에서 제일 처음에 받았던 것이 삼위일체란 뭐냐 하면 사람이 있으면 머리, 생각, 행동, 손, 발, 마음 이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들었던 설명은 H2O 물이 기체였다가 액체였다가 얼음, 고체가 되는 것 이것과 같다. 근데 그것들 다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제가 많은 분들이 특히 이 물 설명할 때 많이 공감들을 해요. 똑같은 H2O 분자가 물이 됐다가 수증기가 됐다가 얼음이 되는 것. 근데 그거는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이랍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아닌 것 소개하는데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 하나는 종속론. 우리 기독교 중에도 이거를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 아들이니까 아들이 아버지보다 조금 못한 것. 그렇게 생각했던 이단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좀 작은 신 그렇게. 그 다음에 동방정계와 이 서방교회가 나눠지게 됐던 배경이 성령론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교회는 성령은 성부로부터만 나온다. 성자로부터는 안 나온다. 기독교는 서방교회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라고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자가 하나님보다 조금 열등하기 때문에 성자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부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종속론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제일 위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둘째고 성령님은 셋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제1위 성부, 제2위 성자, 제3위 성령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동일한 분이시다. 어렵죠. 그 다음에 삼신론. 이건 뭐 보나마나 뻔한 이단이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세 분의 신이 있는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비슷한 게 양태론인데 이 양태론은 다른 말로 역할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이 성부도 됐다가 성자도 됐다가 성령도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물이 기체도 됐다가 액체도 됐다가 얼음이 되는 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일신론이 된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고백할 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신인 것 같은데 일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삼신도 아니고 일신도 아니고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저게 왜 문제가 있지 이런 부딪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이면서 동시에 셋인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설령 제가 특별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삼위일체의 신비를 다 깨뚫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한다 해도 여러분이 못 받아들이셔요. 근데 저도 그 신비를 다 깨지 못했기 때문에 이 어거스틴 성인의 예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로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로구나. 신학계에서는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존재 양식 그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그래서 신학 공부하다 보면 우리 황희정 반주자님 남편 이동영 교수님이 조직신학, 이게 주로 교리학을 가르치는 게 조직신학인데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부르기는 조직신학이라고 안 그러고 조진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왜냐하면 서양의 철학체계에 맞춘 교리 설명이에요.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설명을 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존재 양식 삼위일체는 그 존재 양식이 뭔가 하고 찾아봤는데 사전을 찾아봤는데 사전은 더 어렵고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설명해 놓은 말은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 무슨 뭐 내재적 삼위일체가 있고 경륜적 삼위일체가 있는데 뭐 내재적이란 말도 어렵고 경륜적인 말도 다 어려운 말들입니다.
그냥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존재 양식이란 뭐냐? 사람, 그다음에 돌. 다르죠. 사람도 또 다르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종의 그 존재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돌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그죠? 또는 나무의 존재 양식 또 돌하고도 다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계신 분이에요. 삼위일체로.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는 걸 이해하고 나면 그걸 받아들이고 나면 실제로 세상 만물이 다 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 삼위일체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어려운 과학 얘기를 해보면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는 뭐 분자가 있고 그러니까 물질의 가장 핵심에 뭐가 있느냐 분자 안으로 더 들어가면 원자가 있고 그 안에는 원자 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자 핵은 더 이상 나눠질 수 없는 것. 근데 과학을 발달되면서 그 핵을 깨뜨렸어요. 깨뜨리면 두 동강이 딱 나오고 끝나야 되는데 깨뜨렸더니 그 안에도 또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자 핵을 이루는 것이 그러니까 전자, 중성자, 양성자 이 세 가지가 있대요. 핵 안에도 그러니까 결국 쪼개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덩어리만 남고 딱 깨지면 끝날 것 같은데 그 안에 또 공간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다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양성자, 전자, 중성자가 같이 있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우주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전까지 우리는 이 지구가 옛날에는 평평하다. 지구를 바치는 뭐 거북이가 있다, 코끼리가 있다 그랬는데 과학이 발달하고 하니까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하늘이 어디예요? 우리 머리 위가 하늘이지만 아마 아르헨티나에 사는 우리 발밑 계속 파고 들어가면 아르헨티나로 나오는데 아르헨티나 사람들한테는 자기들 머리 위가 하늘이라고. 그러니까 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떠 있을 수 있을까?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는 이유가 다 별들의 공간에서 서로 작용하는 중력 때문에 우리가 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도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공간 속에 있는 별들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글자 그대로 인간, 사람 사이.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관계의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흔히 우주의 신비는 빛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빛을 우리는 흔히 그냥 파장으로만 이해를 했는데 이게 관측 기술이 발달하면서 빛을 관측해 보니까 빛이 두 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파장과 빛, 파장과 입자. 그래서 이 우주 전체가 관계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관계의 하나님. 관계의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관계 속에 유지될 수 있는 힘,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고 이 관계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연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함께 같이 존재하시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고 그 사랑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 온유, 사랑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을 살아가는데도 이게 필요한 거고 이 우주가 유지되어 있는데도 역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은 그 존재 양식 그것이 성품으로 가면 본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이 우주를 즐기시지 않아 하시고 우리를 창조해서 우리와 함께 이것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뭐 죄를 지어서 이 우주를 망가뜨려도 우리를 거기서부터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숭이로부터 털이 빠져가지고 인간이 됐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동물들은 사랑이 본능만 있지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고
또 상대의 아픔까지도 감싸고 상대의 허물과 잘못까지 감쌀 수 있는 사랑의 힘, 그것을 그 어려운 힘든 상황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경륜적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하기를 구약은 성부시대, 신약은 성자시대, 그리고 지금은 교회시대는 성령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너무 이거를 도식적으로 하면 이게 또 세대주의라고 하는 또 다른 이단이 돼요. 그래서 구약은 물론 성부 하나님이 주역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안에도 성부, 성자 예수님도 나오고 성령 하나님도 나옵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그러면 예수님만 있느냐? 역시 아니죠. 성부 하나님도 등장하시고 성령님도 등장하십니다. 또 교회 시대에 들어와서 성령님만 계시냐면 그렇지 않고 역시 동일하게 성령 안에서 성부, 성자가 다 함께 사역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경륜적 역사의 중요한 측면은 우리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양하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초월적 하나님, 그리고 또 내재적 하나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초월하셔서 능력으로, 큰 능력과 영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인간의 법칙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도 기적적인 능력을 행하셔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분들 좋아하는 분도 꽤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아마 그런 하나님을 좋아하실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친근하게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나눠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초월하신 하나님은 너무 크고 무섭다. 또 한편으로는 은밀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는 하나님, 또는 초월적인 권능보다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어려움을 우리와 나누시는 하나님, 그런 분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통성, 방언 기도를 해야 좋은 분이 있고, 또는 그건 너무 시끄럽고 난 정신없고 그냥 조용히 나는 묵상으로 침묵을 하는 것이 좋다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좋아하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 체험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부, 성자, 성령, 그것은 다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를 통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성자를 통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가고, 성령을 통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 즉 말을 바꾸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다양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어떤 성향이고 네가 어떤 취향이든지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의 문제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문제를 도와줄 것이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충분하게 누리시고, 또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에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기도합시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을 위하여 동편마을과 안양시민 선교를 위하여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주여 진료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이경호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건강과 치유의 은혜를 기다리는 고미연, 김공선, 김정숙, 김정원, 김지영, 김원혜, 민인복, 문수정, 박용헌, 서계식, 이선영, 이성순, 이혜정, 장혜린, 전미린, 조용숙, 홍현미, 장민수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이들의 질병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의료하시어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의료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번 주에 생일을 맞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8일 김명숙, 박정은, 10일 한대식, 13일 양정화. 이분들의 앞에 주님께서 좋은 은혜와 사랑으로 예배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해외 유학 거주 중인 이들을 위하여 고민재, 김민호, 서영환, 양정화, 이문희, 최연주, 한경식, 한명숙 사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위하여 김병헌, 이범성, 이태용 교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늘 12일 별세 기념일을 맞는 강태진 교회의 시조부 조성규 교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 곧 하늘에 계신 성부와 우리의 구원이신 성자와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은총과 평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주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봉헌성가 499장입니다. 주
피조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둔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하느님이시며 위는 셋이나 본체는 하나이시고 성부께서는 성령과 더불어 성자와 함께 영원한 친교 안에 계심을 드러내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앉으셔서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음은 사라졌고
고난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려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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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를 알아보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우리는 이 빵을 떼고 잔을 마시며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그리스도의 성취.
영성적 기도 받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은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당신을 계시하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하여 다스리시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이 신앙을 굳게 지켜 주님의 길을 깨닫고 영원하신 주님의 영광을 항상 깨달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자리에 앉으셔서 광고 들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양교회 코로나19를 맞이해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계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생일을 맞으신 누구시더라?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청소랑 예찬이랑 다 중지한 상태로 지금까지 왔는데 청소를 지금까지는 위원들이 남아서 했었어요. 근데 이번 주부터 봉담구역을 시작으로 어저께 봉담구역이 나와서 청소들을 했거든요. 다음 주서부터 정상적으로 청소만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가 아마 반향구역을 시작으로 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애차는 아직 그냥 떡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봉담구역에 홍현미 대례사라고 있어요. 부부가 어디 가는 길에 육중 추돌이 돼서 심하게 다치진 않았지만 차는 많이 훼손이 됐나 봐요. 그래서 지금 물리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원희 세바님이 굉장히 힘들게 잘 적응을 하고 치료 중에 계신데 교우 여러분들의 안부 전화라도 좀 보내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에 전화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봉헌을 아직까지 잘 해주시고는 있습니다. 주일 미사에 다들 참석을 다 못하시니까 구역 식구들한테라도 온라인 봉헌 안내를 한 번씩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박영원 헬레나 교우님은 저녁 8시가 전화 받기 제일 좋으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다고 다 8시에 몰려서 하면 또 안 되고, 같은 병실에 계신 분도 계실 테니까 전화가 많이 오면 그분이 자기 자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나가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서 좀 교회 이미지를 좀 바꿨으면, 그렇잖아도 이렇게 그 교회 때문에 2차 재확산이 교회 책임이 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좀 회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믿음과 사랑으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모든 일에서 보호하시고 진리와 평화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아가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파송성가 324장입니다.